네. 인류 역사상 무수히 많은 나라와 제국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또 패하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역사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일하고 계시느냐, 이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자칫 바사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이 왕, 제국의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 대통령이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아니면 정치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전에 바벨론 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피지배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 제국은요, 더 심한 정책을 폈습니다. 완전히 이 민족의 정신 그리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흡수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게 된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그가 지배하게 된 이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들, 그들의 관습들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새로운 제국의 왕이 결정하게 된 이 새로운 정책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시작된 이 정책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으시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실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신실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왔는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게 기원전 538년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연수가요, 주전 60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70년간 너희가 포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에 찰 때쯤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신 일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경험되어지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일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그 우연히 발생된 것 같은 문제의 해결책과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결국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레스 왕이 세워지기 무려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나의 종, 너희들을 회복시킬 나의 종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이방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고레스가 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자, 승리자의 제국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졌죠. 패권 국가의 제왕이 됐어요. 그런데 패배한 피지배 민족, 포로로 살고 있었던 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라가 믿었었던 신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제왕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을 통하여서도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까요? 결국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6절에 보면은 특이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왕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게 될 사면의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70년간 살고 있었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면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아마 지배민족이었겠죠. 바벨론 족속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 페르시아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다양한 종교를 혼합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예언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고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왕의 채찍근인 2인자로 총리로 세워주시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제국이 계속 무너지고 세워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메대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바사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도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잘되게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요, 또 하나님께서 하필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의 뜻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제국의 흥황성쇠를 수많은 제국들을 거치면서까지 그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다니엘이 비로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전에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언했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울며 무릎 꿇고 죄를 집어쓰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비록 포로로 70년간 지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다 패배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민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군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사야의 160년 전의 예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의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3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제가 이제 낭낭한 목소리로, 원래 낭낭하잖아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너무 목을 써서, 그리고 아직 목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시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의 회복은 이거였을 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하여져서 이집트를 누리고 주변의 강국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간구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회복을 구해야 되는가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이었었냐면요, 이 민족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회복의 시작은 성전의 회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의 회복으로 시작될 것이다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예요. 아멘.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졌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되고요, 의문됐었던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 가운데 역사적인 아픔들을 끊임없이 두셨는가 였어요. 특별히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일제의 그 치욕과 억압 가운데 이 민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암울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갔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의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위대한 순간의 시간이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만 일을 각오하고서 막 쌀을 짊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경회라고 하는 부흥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통 조선의 방방곳곳에서 모여들었었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과연 이 민족은 회복되어졌는가? 일제를 무너뜨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는가? 잘 살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부흥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달려있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아픔당하고 있는 조선의 그 민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절실한 게요, 당장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요,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지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우리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간을 두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요, 인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가면서 그냥 절망으로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6절에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드렸대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로로 귀환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다가 이 왕이 칙령이 내리자마자 귀환한 게 아니에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합니다.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요. 이 사람들도요,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무려 2세대가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버린 채로 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전혀 알 수도 바랄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을 통하여서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기쁨으로 일하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에게 부어진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이제 결정하고요,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는 부르심을 듣고 참 오래 버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 길이 저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뭐 얼마 남겨두지도 않고 원서 내고서 제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뭐 공부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나 원치 않았는데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대총신대학원의 신대원 입시 시험을 치렀어요. 사실 이게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성경도 달달 외워야 되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시험을 치러 가서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은 회개하면서 울면서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한 교실 안에 막 뭐 몇백 명이 원서를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저희 교실에는 12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험에 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사모함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1분 1초도 아쉬워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펴고 거기에 성경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방관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주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결국 제가 시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이 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를 알게 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결국 시험을 망쳤죠. 망칠 수밖에 없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주님, 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한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신대원 이슈에 입학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신학생들이 부족해서 막 신학대학원이 막 미달이 나고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뭐 4점 몇 대 1,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 이전은 막 5대 1,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냥 삶의 자리에서 이대로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70년이잖아요.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잖아요. 자, 포로된 이 지배 제국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포로로 있었지만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였어요. 성전이 회복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은혜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다른 민족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입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라가 망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호와 표징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건하고 회복해야 될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하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전이 AD 65년경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졌죠.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수행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진정한 성전 대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신 이 은혜의 사건을 이루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만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이는 자리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자리예요. 정말 소중한 자리죠.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시작으로요, 우리가 흩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후에는요, 디아스포라로 흩으세요.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요, 이들이요, 교회로서 강한 나라로서 존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민족으로서 흩어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핍박받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열방 가운데, 세상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이 심겨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실 때도 있어요. 그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플 때에도 먹어야죠. 약을 먹고요, 음식을 먹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시기를 도전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회로 나아가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 은혜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서,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소망, 기쁨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그 이름을 붙들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